그리고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희망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있나요? 여러분 올 4월입니까? 선거에 희망을 가지십니까? 올 한 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 희망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거다 하는 희망을 가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쭉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3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설명이 좀 길어져야 되겠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일 설교 중에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끼리 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안 온 사람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게 뭐냐? 그것도 설명이 길지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르고 올바른 것,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롭게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삶으로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의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공자 맹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데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예수님 합쳐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은 뭐냐 하면 예수가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혹시 이번 달 추천도서 읽어보셨어요? 복음이 울다. 안 읽어보셨어요? 내일 독서 모임 나눔을 하는데 안 읽어보시면 어떡해? 그 책의 내용도 보면 히말라야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콜레라 전염병으로 온 마을이 죽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약을 주고 병원을 세우고 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바뀝니다. 그 현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급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먹을 걸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경적으로는 급선무예요. 그런데 먹을 걸 주면 한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해결되는데 가장 근극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정주부들 각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너는 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해. 돈. 너는 건강이 몸이 약하니까 너는 건강이 우선이야. 건강을 지켜야 돼. 피곤해지면 안 돼. 피로하면 안 돼. 과로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아프잖아. 너는 쉬어야 돼.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기도 가면 안 돼. 갔다가 또 버스간에서 전철에서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안 돼. 쉬어. 이럴 때는 집에서 쉬는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더 짜증나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금은 보화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 외에는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그 비유를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정말 작아요. 성지순례를 하면 그 기념으로 겨자씨를 이제 사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그것을 코팅을 해가지고 이 성경 왜 그 뭐라 그러죠? 표지가 아니고 왜 뭐라 그러냐요? 이렇게 끼우는 갈피, 갈피를 만들었는데 그거로 겨자씨가요 깨 4분의 1 정도 그렇게 작더라고요. 겨자씨가. 그거를 청년들이 그걸 코팅을 한다고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코팅지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코팅기에 넣어가지고 자르잖아요. 잘못하면 숨만 크게 쉬면 이거 훅 날아가요. 그 정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도 그것도 많은 게 아니라 한 알 같아요. 한 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부족하고 보이지도 않고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엄청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땅에 심겨지면 쓰임받으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어떤 세상 풍파가 한번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에 심으시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냥 겨자씨 그대로만 있으면 그냥 바람 불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심기지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거울 보면서 내가 내 얼굴 봐도 참 너 살기 힘들겠다. 넌 뭐 믿고 이렇게 사냐?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뭐 보잘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내 삶 속에 심어 주옵소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심겨지는 것,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었으면 자라야 돼요. 뿌리를 뽑고 땅에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 마시고 또 햇볕을 쬐고 비를 맞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한 어떤 그런 건강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32절 계속해서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여러분 땅에 있을 때는 풀이 잔디 이파리가 훨씬 커 보여요. 그죠? 겨자씨하고 비교해 보면, 그럴 때 잔디 이파리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겨자씨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잔디 이파리가 훨씬 커가지고 지금 나는 잔디 이파리 그늘 속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라면 어느 순간인가 잔디 이파리보다 더 커지고, 잔디 이파리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들꽃보다 더 커지고, 들꽃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큰 가지를 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나보다 훨씬 큰 어떤 존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잔디 잎사귀 하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나보다 큰 것만 보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를 부러워할 필요 없이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늘 잔디 이파리를 부러워하고 민들레 꽃을 부러워하고 조그마한 꽃, 철쭉, 진달래 이런 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는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지금은 들풀하고 비교할 정도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란다면 큰 나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32절 계속해서 보면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자, 뭐냐면 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이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거든요. 비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 홀로 독야청청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나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자라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아들 딸들 잘 먹고 잘 살고 노년에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게 축복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그 음성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잘되는 소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함께 가지시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자라서 열매 맺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친지 권속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네 가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지금 위협과 공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